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때도 반갑지만 오늘은 더 반갑습니다. 많은 수는 모이지 않았지만 오늘 잠깐 내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지만 너무 귀한 우리가 자리에 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전부 다 세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로, 산으로, 바닷가로, 또 자기가 원하는 유원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뒤로하고 이 답답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로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행복,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후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건 내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스펙, 내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그걸 남겨야 됩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뭐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존재입니까? 근데 이제까지 우리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또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래요. 뭐 그 사람 인격이 나쁘다 좋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격이 나쁘다고 같이 나빠지고 인격이 모자라다고 같이 모자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게 더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예배가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속에 가장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너무 기독교가 오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기독교 신앙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 이름인데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일을.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교회 다니는 게 구원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중직자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것도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은 이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늘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나. 하나님을 떠난답니다. 그 죄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리고 사단에 잡혀 있는 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가 왔다고 말합니다. 이 속에는 뭐 자살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저주와 재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영적인 문제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우상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말하겠습니다만 나누자면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또 아버지가 뭐 중자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또 뭐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해버리고. 그런 착각 속에 계속 살다 보니까 방금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쩌면 더 못하는, 세상 사람 전부 다 기독교를 종교로 보기 때문에 윤리로 봅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거의 말도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언제 기독교가 그렇게 종교라고 가르쳤으며 언제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쳐왔다는 지금까지. 그럼 무시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아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도덕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 일단 벗어나야 도덕이 어디 말투는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무슨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이 없다 했는데 성경에. 성경 말씀이 거짓말책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했는데 무슨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원죄라고 해요. 원래 가지고 태어난 죄, 어린아이도 죄가.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유아세를 줘서 이 아이를 신앙으로 길러야 됩니다. 몰라요. 너무 기독교 교리를, 기독교를 모른다네, 기독교를. 늘 종교를 생각한다, 종교로.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종교니까. 뭐 교회 갈 필요 왜냔 말이야. 아무 종교나 찾아가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엄청난 벽이 있는 줄 모르고. 이건 결국은 지옥까지 가잖아요. 이 땅에서 지옥 배경으로 살아갑니다. 지옥 배경으로.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지옥 가기 전에. 또 이걸 끝나면 자식에게 자녀에게 계속 대물림 되잖아요. 대물림.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까? 나로 끝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자식들한테 대물림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식으로 해서. 무슨 힘으로 열심히 다닙니까?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오냐 무슨 열심히 다닙니까? 학교도 가기 싫어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그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 거짓말입니다. 막 교회 열심히 다녔다 못해 다 소용없어요. 신앙은 본인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지 남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그러나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은 본인의 신앙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유아세례, 성장해서 깨닫게 되면 이제 입교 문답하는 겁니다. 본인 신앙 고백. 어릴 때는 부모 신앙으로 했는데 컸으니까 본인 신앙으로 확인하고 입교, 정시로 이제 교인 되는. 세례는 받았으니까 안 받고 평생 한 번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알고 다니는 거야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맨 속고 사는 거지. 마귀는 거짓말장이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얼마나 속인지. 그러니까 이런 모르면은 계속 속아요. 속인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첫째 이제 구원의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다입니다. 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안 되는 것이요. 구원 받은 것도 확실히 없지만 축복이 없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구원은 이 교회 다닌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킨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완전 해방이요. 더 이상 더 필요 없을 만큼. 영원한 해방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늘 지금도 마귀는 이 속에서 자꾸 우리를 지옥 같은 삶으로 영적 문제로 자꾸 이렇게 모든 문제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신앙 생활이 필요한 거죠.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됐지만 하나님 자녀 됐지만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 그렇지만 이 신분을 지킬 만큼 힘이 없어. 그래서 늘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벌 회장 아들로 태어나면 그것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장으로 보내기도 하고 외국 유학도 보내서 계속 그 아이를 길러서 차세대에 회사를 물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 자녀가 뭔지 축복을 받아야 그 누리고 살고 남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선교단체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교회 필요 없어요. 선교단체는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단체가 지금 세계보험 못합니다.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누가 감히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이 누구를 영접하냐?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영접하는 사람은 교회를 영접한. 무슨 교회를 영접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믿고.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신분이 바꿔지는 거죠. 우리는 청문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끝나면 가요. 청문회하면 지난달 꽉 캐캐묵가 다 꺼내가지고 온 거 다 뒤져가지고 뭐 흠잡을 게 없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잘하잖아요. 딱 잡고 당신 장관 될 자격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결도 소용없어. 지난달 거요. 법적인 효력 상실해서 상관없어. 지금 잘못된 건 잘못된 이런 식으로. 그 율법이 너무 강한 나라 양국이. 왜? 유교에 저희가 유교가 망할 종교입니다. 그게. 말도 아닌 소리 많이 하거든요.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유교에서 왔어요. 지금도 남존여비 있으면 얘들은 감히 여기 앉지 못해. 옛날 같으면 더 뒤에 앉아 있어야 되고. 우리 어릴 때는 교회도 이 나라당 남자서 여자서 남녀 7세 부동석 7살 되면 가까이 하면 된다. 요새는 너무 가까이 붙어서 문제지만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이런 거 전부 유교의 잔재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과거도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네.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한 것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어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다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부터 깨달아져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영접하면요 반드시 내 안에 영과 동시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십니다. 이것보다 성령 내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영원히 계십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성령은 계시나만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어떤 것도 가능한 능력의 영이요 어떤 것도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이제 고백이 한다니까. 하나님 나는 왜 안 믿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 문제는. 그럼 계속 사단에게 속아. 아니까. 사단은 정확히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왜? 천사 출신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귀신이 됐고 사단 마귀가 됐거든요. 그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은. 그렇잖아요. 소매치기가 감옥에 들어갔다 소매치기가 아주 손이 빠르잖아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안겠다는 뿐이지. 그러니까 이 천사 장이 마귀가 됐고 사단이 됐어요. 또 천사는 귀신이 됐어. 천사는 귀신들, 복수. 천사 장은 한 명이니까 천사는 마귀하고 사단은 같은 거예요. 이게 한 명 우두머리. 그것들이 세상을 완전히 다 전복했다. 내가 세상의 임금이다. 내가 세상의 신이다. 나를 섬겨라. 이게 우상이요. 근데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모르고. 안 보이니까. 당장 어려움 안 오니까. 반대로 잘 된다고 착각해가지고. 근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만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걸 알고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려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영접을 한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내 권세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걸 이제 마음대로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천사를 동원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천국 배경으로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셔야 돼요. 무엇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왜 내 마음 답답합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면 내 성깔대로 되더군요. 늘 불만인 사람 불만 속에 가득 차 있고 원망한 사람 원망 속에 가득 차 있고 늘 못마땅한 사람 못마땅한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그래서 오직했으면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늘 내 안에 성령이 무시해버리니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그만 되면 돼요. 권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권세. 방금도 우리 사장님이 기도를 잘해주셨는데 권세입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권세 줬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가진 자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거짓말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우선은 됩니다. 그러나 근본은 안 됩니다. 또 지속도 안 돼요. 지속도. 네가 참아라. 어른이 참아야 되지 않겠냐. 무슨 참아요. 언제까지 참겠습니까? 진짜 참아버리면 속에서 병 생겨요. 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렸단 말이 아니라 답이 안 되고 있다. 답이. 답은 하나님 말씀이요. 답은 그리스도요. 답은 복음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늘 답이 되도록 해야 돼요. 늘 복음이 맞는가 말이야. 그리스도는 끝났다는데 왜 그럴까 말이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한다는 왜 그럴까? 그 말은 답은 간단한데 안 되고 있단 말이거든. 그럼 그분을 붙잡아야지. 해결자를 붙잡아야지. 해결자는 믿도록 늘 기도해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놔두고 자꾸 세상을 찾으니까 답이 안 나오죠. 우선은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근본이 안 바뀌는다. 지속도 안 되고.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구원의 축복. 성도들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또 무조건 또 물질만 생각해요. 물질. 이게 그것도 병이에요. 병. 축복은 두 가지. 장수하고 건강하고 돈.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건강하다가 건강한 것만 좋아하니까 오만 약이 다 나온 거예요. 독사도 먹어야 되고 원숭이 뭐 눈도 먹어야 되고 오만 거 다 먹어요. 그 복이 아닙니다. 복 중에 하나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니까. 그 소리는 건강도 포함돼요. 근데 건강이 중심이야. 건강이 포함되고 물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못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이 없어. 기도해도 기도 축복 없어. 그래서 문제야. 기도하는데 축복이 없어. 진짜 응답은 축복이거든요. 뭐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그 믿어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꼭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유익돼야지 내한테 유익이 아니에요. 나한테 나의 손해인데 하나님 볼 때 유익이요. 그게. 그렇잖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요셉은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이요. 본인한테는 아프지만.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까? 나중에 누명 쓰고 감옥 가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요셉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게 응답이라니까. 그게 기도라니까. 우리 전부 다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이거 되면 응답이고 아니면 응답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책 자체가 이기적인 기도예요. 이기적인 기도. 그러니까 뭐 대도 문제예요. 뭔 응답받았어? 도대체 응답이 뭡니까? 응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독교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자꾸 종교적으로만, 종교는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지난번 대만 가서 절간을 가보니까 와, 말도 못해 말도.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이제 선교사한테 물어봐서 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식이 건강, 우리가 똑같아. 자식이 건강하고 소원 성취되고 이번에 뭘 하는데 합격하기를 원하고 이번에 뭘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런 식이죠. 맨날 육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것은 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우리 생각하고 바꾸지 틀리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복이라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지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걸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영적인 눈이 안 뜨면요. 평생 교회 다니다가 평생 고생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이래야 돼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게 누리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 늘 생사고락, 또 동고동락.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부인하고 자식들하고는요 동고동락, 생사고락 할 수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 말했잖아요. 아무리 효도해도 긴 병에는 효도가 없다. 연료도 없고. 병이 오래되면요 다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다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동고동락이 안 돼요. 같이 고난받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살고 같이 죽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우리와 영원히 동고동락 생사로 같이 할 분은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께 늘 의지해야 돼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늘 고백해야 돼. 안 되더라도 맞으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배반하지 않는, 또 어떤 것도 가능한, 어떤 게 나와 함께 하신 이분 딱 붙잡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이 말 기억해야 돼요. 나와 영원히 생사고라고 동고동을 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다. 부모가 필요 없고 자식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많다고 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도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기를 원하신다니까. 이게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맞다면 이제 우리 하는 거 하나 주님 보시면 돼요. 이분을 손님 취급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시고 늘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가족의 주인으로,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으로, 여러분 직장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를 통해서 주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주인을 모셨습니다. 그 집을 바꾸잖아요. 감옥을 바꾸고 나중에 나라를 바꾸잖아요. 주인 노릇. 이거 늘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인이니까 하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맡기면 돼. 주인 맡겨야지 당연히. 내가 주인 노릇은 안 되죠. 근데 문제는요, 거의 내가 주인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도 내 마음대로. 교회 일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막 짜증내고 속상하고 막 그런 거야. 절대 주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시험 당하는 사람 100% 자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지 주님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뭐 교회 같은 거 누가 하고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단에게 속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각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한날도 주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제가 주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럼 돼요. 주님은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집니다. 그리고 늘 분명히 성경 보니까 생명의 떡이라서 예수님 누구냐? 생명의 떡이요. 이분은 늘 풍성,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이분으로 배부르면 돼요. 배부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도 배부르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늘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55장 50절 보내 55절 50절 보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늘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육신의 것도 살은 육신이잖아요. 피는 영적인 겁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러니까 늘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이분이 늘 내 안에 계시면 돼요. 내 안에 풍성하면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이 영적인 거라. 육신적으로 볼 때는 도대체 무슨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단 말이냐. 그래서 초대교회가 유대인도 그랬고 로마가 핍박했어요. 저것들은 식인종들이다.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단 말이냐. 그래서 오해를 했어요. 저것들은 사람 잡는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영적을 모르니까. 이 말도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르면 똑같아요. 무슨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체적으로 내 살이 되고 피가 될 만큼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만 계신 게 아니고 온몸에 성령을 육체에 부어준다 했습니다. 오늘도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산 모든까지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이런 기도들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더 이상 세상 것들이 나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복음의 증인입니다. 다른 것 증인이 아니에요. 이걸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도 꼭 기억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증인. 왜 오직이냐? 다른 것으로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되면요, 계속 안에서 골마갑니다.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오지 않으면 아무리 연고를 발라도 안에서 골마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말씀의 증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돼요. 다른 말하지 말고 전부 다 이 세 가지. 오직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말씀 역사한 것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였습니다. 다른 증거하지 말고 남편 자랑, 자랑할 것도 없겠지만 남편 자랑, 자식 자랑하지 말고
오직 했으면 우리나라 말에 자식자랑 하면 팔불출했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도 듣기 싫었다 그 말이거든요.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죠. 자식자랑 것이 무슨 팔불출이겠습니까? 근데 워낙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더라도 잘할 게 뭐 있습니까?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소통하면 돼요. 그리스도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분 생명 끝날 때까지 정말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교제가 끊이지 않는다면, 소통이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질 겁니다. 이것만 되면 돼요. 그래서 24시가 필요한 거예요. 24시. 그러니까 무엇으로 교제하고 무엇으로 소통합니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24시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근데 왜 이 말을 못 알아들은가 모르겠어. 이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와 늘 교제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요 행복이에요. 이건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잖아요. 여러분 평안하고 또 기쁘면 행복 아닙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이 오신 분입니다. 찬송가에 93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평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고요. 그럼 이때부터 주님과 늘 교제하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과 늘 한번 소통해 보세요. 이분이 그렇게 이스라만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 책 못 지고 여러분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안 되고 있다 이게.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잖아. 믿음으로. 안 믿는데 뭐 해봐야 못하고 안 믿는데 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기도 안 돼요. 그것도 기도하세요. 목사님 내가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만 기도. 나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 기도가 안 돼요. 내 하나님 자녀 맞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나 늘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게 하옵소서. 그것도 기도하세요. 그것도 정말 자녀가 맞다면 이게 제일 좋아요. 구원이 확실하니까 구원.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맞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냐? 이것만 맞으면 그 다음 하나님 책임 자녀인데 뭘. 그렇잖아요. 자녀는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니까. 늘 말하지만 저 어린아이 같이 하면 부모가 다 책임지지 어린아이한테 뭘 지겠습니까? 연약한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이보다 더 연약해요. 연약해. 근데 우리가 한다고 나서니까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고백 않잖아요. 안 매달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안 붙잡잖아요. 교만한 마음은 아니겠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생각으로 내 주어진 조건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상관없이. 그러고 이제 안 되면 그때서 먼저 이상한 소리 하면서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정말로 기도 한번 해보고 정말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 하나님 정말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만 되면 되는 거니까 이것만 되면 되는 거죠. 함께 하시는데 삶 속에서 생사고락 동고동락 하시는데 말이야. 그렇잖아요. 주님은 이러기를 원하세요. 내가 네 인생 같이 있겠다.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더 이상 설명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여기서 이 말도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불신앙이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여러분 주일만큼은 세상 얘기 다 끊으세요. 주일만큼은. 안 되면 안 된 대로 되면 된 대로 하나님 늘 고백하세요. 주일날만큼. 주일날도 와서 뭐 세상에 하지 말고 뭐 정치가 또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한 주간 했으면 됐지. 뭐 주일날까지 교회에서 합니까? 필요 없어. 주일날만큼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늘 기도 이야기, 그 이야기만 하세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그래야 주일날에 다 성공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은혜가 돼요.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그게 나한테 은혜가 된다니까. 해답이 되고. 집사님, 나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얼마나 적었습니까? 그래도 다시 나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고민해 보세요. 안 되는 거지만. 그럴 때 성령의 역사,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군. 그래야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모르는 대로 딱 모른 척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고백이, 그것도 보람이요. 안 되는 거 끝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성경 약속인데 왜 나한테는 안 되지? 그럼 원래는 돌아가서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닐까 말이야.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자녀의 그는 분명히 기도하면 된다 했는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되지? 내 안에 정말로 생명 되신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 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맞는가 말이야. 이런 건 원천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 안 돼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정말 영접해야 되고. 그래서 시작해야지. 안 되면 모른 척 덮어주고 안 그런 척하면서 엉뚱한 소리 해버리면 여러분 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들은 악영향에 의해 전염병처럼 막 퍼져버리거든요. 뭐 장로님들이 말하면 말하는 척지만 와, 장로님도 별거 아니구나. 그럼 나중에 누가 장로 되려고 했어요? 장로 되려고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누가 교회에 일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장로님들 했단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 예수님 때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아님을, 세상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님을 늘 확인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 아는 것이 너무 행복할 만큼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정말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